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하고 있고,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바닷가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다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모양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 눈에 확 띄는 용어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쩌다 한 번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무언가를 하다가 또 했을 때 쓰는 단어죠. 그럼 다시라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추론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또 다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잠시 다룬 적이 있어서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그리고 2장의 앞부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의하면 제목으로만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에 의하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중점적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닷가에 또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엄청나게 몰렸죠. 실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모였습니다. 회당에 계시다면 회당으로 몰렸고, 저녁에 쉬려고 하시면 쉬지도 못하게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함을 받았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집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리고 오늘 바닷가에 나갔을 때에도 큰 무리가 예수 앞에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제자들이 홍보하고 다닌 적도 한 번도 없으셨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얻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었던 것도 아니었죠. 지금처럼 SNS가 발달해서 예수님의 동선이 다 노출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엄청난 인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을 고칠 수 있었고, 말씀이 그리웠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천국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께 가기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창조되기를 이기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손해를 보는 곳에는 발걸음을 끊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왜 몰렸느냐? 거길 가면은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바닷가에 갔을 때에도 큰 무리가 모여든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거기 가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든 천국 복음을 듣든 가르침을 받든 기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수님 앞에 많은 것을 얻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오늘은 그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얻어갔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봐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아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갖 상처를 다 가지고 있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께서 그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본문은 이 구절의 시작은 지나가시다가 합니다. 레위를 보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던 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따른 거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마저도 그를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세웠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을 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태는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리를 불러서 그를 나를 따르라고 하신 다음에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만들어 주신 거죠.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면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제가 놀랍다는 표현을 할까요?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에 대한 당시 대중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세리는 일반 대중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것인데 오늘날의 세리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전산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엑스트라로 생기는 돈이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서 전산에 입력해가지고 전산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거둘 수도 없습니다. 물론 뭐 잘못돼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저 사람에게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안 되는 시대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전산이 발달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었죠. 지금도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동학혁명은 세금 때문에 생긴 혁명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세금 중에서는요, 세금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인두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 인자에 머리두자. 사람 머리마다 세금을 매겨버리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일하게 세금을 먹이는 겁니다. 뭐 부자야 상관없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세금도 내기 어려운데 인두세를 내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인두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 그걸 걷어가는 세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나라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인두세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두세를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 폭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세금 걷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리는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어야 하는 대신에 당시 세리는 조금 더 걷었습니다. 이무대로 더 걷었습니다.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국가에 내야 되는 돈은 내고 나머지는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리는 일반 대중들의 적이었고 세리를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적으로 생각을 했으니 그들에게 세금을 뜯기는 입장에서
세리와 같이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들은 누가 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없었죠. 로마의 속국이죠. 그럼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으므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세리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세리로 앉히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리로 앉혔단 말이죠. 자기 동족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가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들은 피를 빨아먹는 암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리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돈은 많았습니다. 이리저리 뜯은 돈이 많아서 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고 엄청 미움을 받았고 일반 대중들이 그들에게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그들을 왕따시켰습니다. 돈은 많았으나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쓸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일반 대중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따라서 세리들은 극도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죠.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누구도 놀아주지 않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세리, 마태, 레위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아주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아서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 없게 되자 결국은 옛날 성경은 뽕나무, 지금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뽕나무는 말이 안 됩니다. 중동에는 뽕나무 자체가 우리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게 되었고 지나가던 예수께서 그를 보고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네 재산 반을 나눠라. 한 적이 없죠. 네가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어라. 한 적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재산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의하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를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 부자는 이미 세리니까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은 세리도 아니라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리고 사람들이 말 한 번 걸어주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를 자기들의 모임에 끼워주지도 않았던 처음부터 끝까지 소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극단의 소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마음에 병이 들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목에 있었으니
두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키가 작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역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와? 앞으로 지나갈라 치면은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을 겁니다. 욕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으니 자기 혼자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거야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니까 그가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 그냥 그럴 수 있었고, 결국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소외만 받던 사람, 사람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던 사람, 말도 걸지 않던 사람, 인사도 하지 않던 사람, 마음의 병이 가득한 그 사람이 당시 최고의 인기남이었던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으니 평생 소외되면서 느꼈던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감동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에는 아주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적이 없습니다. 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계실 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이미 그는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마음의 치유를 받은 겁니다. 감동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들어오시고 내가 차려주는 밥을 드시는구나. 그 큰 감동이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요, 레위는요,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그곳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발걸음 뗄 수가 없었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고, 놀랍게도 그가 바로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세리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야 될까?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부르시는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리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내 재산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마음의 치유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놀랍죠.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를 따른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를 불러서 제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와 무슨 일을 하셨는가? 15절을 보시면,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5절은 저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집에 가득한 사람들은 많은 세리들이 가득했고 죄인들도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으나 사람들 틈에서 조용조용히 따르고 있다가 세리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있었던 사람들, 동일하게 부자였으나 돈은 많았으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왕따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모였습니다. 죄인들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인들과 함께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죄인들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마저도 예수님은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죠. 16절을 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진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목사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제가 교구를 맡아서 신방할 때, 안양에서 이제 처음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멋들어진 가게에서 장사를 할 형편이 못 되어서 빨간색 고무대야,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빨간색 고무대야를 이고 거기다 물건을 이제 이고 이제 넣고 이제 이고 와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장 입구 인도의 한쪽에 그 고무대야를 내려놓고 가져온 거를 꺼내놓고 뭐 물건이라 그래봐야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그런 거를 꺼내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연세가 65 되신 거의 70 되셨던. 그래도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 목회자가 신방을 한다면 하루 장사를 미루고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신방을 받곤 했었습니다. 정말로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 댁에 가면 90이 넘으셨나 아무튼 90어간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시어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두 분만 사시는 두 분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갔더니 점심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준비를 다 하셔서 아예 그냥 하고서 기다리고 계셔서 그냥 나오기가 힘들어서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반찬이 변변치 않죠. 된장찌개, 김치 이건 기억나고 다른 것들은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된장찌개를 먹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김치를 먹는데 김치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짜 먹기 어려운 냄새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때도 알았고 지금도 압니다. 이미 마음에서 먹기 어렵다, 싫다라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만약 동일한 밥상을 부잣집에서 받았다면 야, 참 검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잣집에서 받았다면 별 거부감 없이 제가 잘 먹었을 것 같아요. 밥도 더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못됐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막 밥은 넘겨야 되겠는데 구역질이 나가지고 구역질 나는데 밥은 넘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구역질을 참다 보니까 눈물이 막 나면서 그 구역질 참으면 눈물 나죠. 코가 막 이상해지면서 정말로 먹기 힘드는데 억지로 먹었습니다. 물론 맛있다고 했죠. 겨우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너무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이게 목사 맞나? 제가 목사 맞나 싶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가 목사냐 뭐냐. 그런데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또 불러요. 목사님 잠깐만요. 90 그 정도 되신 분이 저를 불러요. 권사님 왜요? 그러고서 뒤를 딱 도니까 옛날 어르신들 한복 입고 계시는데 치맛자락 올리면 속바지 나오는데 거기 돈 넣어놨잖아요. 그 속바지 속에서 손을 집어넣더니 꼬깃꼬깃 하더니 10,000원짜리 진짜 꼬깃꼬깃한 거를 꺼내가지고 저를 딱 주셔요. 그래서 제가 됐다 그러는데 끝까지 주셔요. 근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진짜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쓰기도 어렵고 그분이 10,000원을 어떤 돈인데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괜찮다 그러는데 끝까지 목사님 드리고 싶대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으래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울었고 그게 무슨 돈인지 알아서 울었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진짜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이 막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진짜 많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제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저는 사람인지라 사람을 차별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닌데 제 목회에 초년병 시절에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으니 이게 목사가 맞나. 손양원 목사님께서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것은 너무 유명한데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제가 새벽에도 한 2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서는요 14호실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14호실이라는 그 그림에 의하면 당시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14호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아주 작은 방입니다. 한 사람 들어가면 꽉 맞는 그냥 작은 방. 1평이나 되나요? 2평이나 되나요? 아주 작은 방에 14호실에 들어가는 환자는 곧 죽는 환자들입니다. 나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온몸에서 진물이 나가지고 진물이 바닥에 다 그냥 흘러 있으니까 그걸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온몸을 다 그냥 완전히 싸매고 손도 다 싸매고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치운 다음에 나와서는 막 구역질하고 다 벗어내면서 구역질하고 씻어내고 별짓 다 하는 곳이 14호실입니다. 그런데 그 한경림 목사 기념관에 가보면,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 가보면 14호실에 들어가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손 목사님께서 양복을 잘 입으시고 싸매지도 않고 양복 입으신 손양원 목사님께서 안경을 끼신 채 그 사람의 발을 들어서 발바닥 부분을 자기 입에다 대고 피고름을 입으로 핥아내는 겁니다.
빨아내는 겁니다. 그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이게 가능하냐? 근데 손양원 목사님한테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요. 그래서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게 가능했느냐? 그분이 원래 목회를 시작한 곳은 부산의 감만동 교회였습니다. 감만동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병 환자들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냄새가 나고 그 사람들을 같이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생겨서 그분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3가지의 소원이 있으니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3가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들이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무섭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냄새가 나가지고 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제가 저 사람들과 목회를 시작했으니 죽을 때까지 저 사람들과 함께, 나병 환자들과 함께 목회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부산에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 그렇게 산 거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서기관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 주님의 대답을 볼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건강한 자들에게 온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상한 자마저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치유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치유였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치유였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치유였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치유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놀아주지 않은 병든 사람, 외로움에 지쳐서 병들었던 사람들, 함께할 사람이 없었으니 삶의 재미가 없었던,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 있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마음의 병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요, 상담할 때 누가 이제 내담자가 오면요, 잘 모르면 내담자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다 무슨 생각하냐면 그걸 해결해 줘야 돼.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게 네가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런데 상담의 기본은요,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담의 기본은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말하다가 해결책 갖는 거? 자기 고민을 털어놓다가 마음이 치유되는 거? 마음의 병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서 동조해 주는 거.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괴로웠겠다. 동조해 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병든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그런 병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치유하러 오신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애양원을 처음 간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애양원을 가가지고 애양원교회를 갔더니 양재평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애양원에 계시는 분 중에 딱 한 분 알아요. 양재평 장로님. 그분 워낙 유명해가지고. 양재평 장로님이 하모니카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모니카를 얼마나 잘 부는지요.
근데 한 네다섯 분이 그 불었던 것 같아요. 하모니카를 부는데, 찬송가를 부는데, 야, 정말 천국 찬양대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하모니카를 잘 불어요. 그걸 하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그래요. 성경을 자기들은 신약 성경은 다 외운대. 그래서 신약 성경 아무 데나 한 장을 외울 테니 지정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인가를 아마 지정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8장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고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한 절씩을 외우는데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손양원 목사님만 합니다. 얘기만 하더라고요.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은 의사인데 의사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병을 치료해 준 것은 아닌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병을 치유해 준 거죠. 영혼을 달래준 거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어준 거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사호실에 들어가서 발바닥에 피고름을 빨아낸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손양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마음의 병이 가장 컸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병 환자들의 것들은 마음의 병이 가장 컸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던 제 목회 초년병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위안을 얻은 거는 제가 그렇게 가서 그 권사님 댁에서 식사한 것만 해도 치운 거예요. 아, 식사만 잘해도 되는 거구나.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구나. 우리 주님 뭐하러 오셨어요? 이 대림절에 뭐하러 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러 온 거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이름 불러주시러 온 겁니다. 누구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그래서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하지 못해도 마음을 치유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이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